레위기 17장입니다. 오늘 10절에 16절. 오늘은 그 피해가는 위대한 진리를 어떤 현대의 그 생물학이나 의학에도 다루지 않는 아주 위대한 진리가 성경에 나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14절인데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얘는 육체의 생명이 피이기 때문이니라. 내가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 위에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하느니라.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하느니라. 혼을 위해 속죄하는 것,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하느니라. 이게 이제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하느니라. 피가 없이는 속죄가 없는 거죠. 피 흘림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 하는 좀 피의 용도, 목적이 뭐냐. 피는 혼을 위해 속죄하는 것이다. 다음 14절도 마찬가지고 피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생명은 피에 있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위대하시고 그렇게 인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죄로 인해서 죄 가운데 살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통해서 아버지는 피를 흘리시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주의 피로 씻음을 받았고 깨끗하게 되었고 또 양심과 마음의 뿌림을 받아서 정결하게 되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이 피에 관한 위대한 진리를 선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저희 마음속에 임하게 해주시고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믿음을 새롭게 하고 또 저희가 더욱더 새롭게 정결하게 깨끗하게 또 담대함을 입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영감과 은혜를 더해 주시고 권능을 더해 주시고 듣는 모든 혼들이 참으로 경이롭게 이 주의 말씀을 접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다룰 말씀은 피에 관한 위대한 진리를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영과 혼과 몸에 대해 말하며 사람의 몸에 있는 피에 대해서 말해주는데 이는 현대의학이나 생물학 등에서도 전혀 알지 못하던 내용입니다. 피에 관한 진리를 보면 첫째, 피는 육체의 생명이다. 피는 육체의 생명이다. 육체의 피는 육체의 생명을 위해 있는 것이니라. 육체의 생명은 육체의 피 속에 있다. 생명은 피 안에 있다. 사람 생명이 어디에 있느냐? 그럴 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둘째, 피는 혼을 속죄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것이다. 피의 용도, 목적은 뭐냐? 혼을 속죄하게 한 것이다. 셋째, 피는 사람이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 사람이 어떤 경우도 짐승의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 세 가지 진리가 지금 여기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안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어떤 피라도 마시면 그는 그의 백성에서 끊어집니다. 피에 대한 이런 진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계시됩니다. 이방인들은 짐승들을 잡아다 고기뿐만 아니라 피를 먹기도 하고 짐승들을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경우에도 피를 먹지 말도록 명령하셨는데 육체의 피는 육체의 생명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피에 대한 몇 가지 상식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의 몸속에 피가 있는데 그 양은 몸무게, 보통 사람의 몸무게의 7%에서 8% 정도, 약 5리터 정도입니다. 피의 양은. 온몸이 다 피인 것 같지만 사실은 물과 피가 섞여 있고 물이 대부분이고 피 자체는 한 5리터 정도입니다. 이 5리터 중에서 이 한 분의 1, 2리터,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 흐르면 과다출혈, 이렇게 말해서 죽습니다. 과다출혈하다 죽고, 사람의 피는 적혈구 헤모글로빈 때문에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운반하죠. 헤모글로빈 때문에 산소와 반응을 하면 붉은색을 띠게 됩니다. 몸 밖으로 유출되는 경우에 내부 성분의 변성으로 인해서 굳어지며 피가 굳어지고 이산화탄소와 만나면서 검붉은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오징어나 문어나 투구개 같은 경우는 피 속에 헤모글로빈이 아니고 헤모시아닌이 산소를 운반하기 때문에 이 속에 구리 이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소와 접촉하면 붉은색이 아니라 검붉은색이 아니라 푸른색으로 변하고 산소를 잃으면 투명하게 변합니다. 그래서 산소를 잃으면 피가 갑자기 투명하게 됩니다. 환영동물 중 갯지렁이나 갯지렁이라든지 거머리 같은 그런 경우에는 헤모글로빈이 아니라 클로로크로린이라는 그걸로 산소를 운반하는데 산소와 접촉하면 이건 녹색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이제 곤충 잡아서 녹색피라 그런 말 하는데 그 피가 녹색이 아니고 산소와 반응을 할 때 그 성분이 녹색으로 변화가 돼서 이제 녹색피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파란색 피, 녹색 피. 사람은 붉은 피, 그러죠. 피에 관한 연구는 의학 연구의 핵심입니다. 피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피는 이제 뼛속에 있는 이제 조혈세포로 이제 피가 만들어지는데 피를 이제 피의 이 독특한 성분, 인공피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도 의학 연구의 핵심 과제가 이 피입니다, 피.
사람의 몸에 피가 모자라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에 의사들은 출혈이 심한 환자에게 피를 공급해서 생명을 살렸습니다. 피를 공급하면 산다. 사람이 피가 많이 흘렀을 때는 피를 공급하면 산다. 이것은 사실은 1900년대 초반에 처음으로 알게 된 겁니다. 1921년에 런던 적십자에서 근무하던 퍼시 올리버는 출혈이 심한 환자가 있다는 연락을 받고 세 사람의 동료 의사가 함께 병원으로 가렸는데 현장에서 시행한 혈액형 검사에서 그중 한 명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서 수혈이 가능했고 그 결과 환자가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 경험에서 힌트를 얻은 올리버가 지원자들을 모아서 혈액을 제공하는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적십자, 녹십자가 나오죠. 그 혈액을 제공한 체계를 만들었는데 1930년 3월에 어느 날 밤 모스크바 스킬호프스키 병원 응급실에서 손목을 칼로 베어서 동맥을 내절다는 거죠. 자살한 사람이 많이 하죠. 손목을 칼로 베어서 자살을 기도한 젊은 엔지니어가 실려왔습니다. 환자는 맥박이 거의 잡히지 않을 정도로 출혈이 심했고 즉시 대량의 수혈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피가 없는지 피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죠. 등록된 공혈자들도 없고 피를 모집할 어떻게 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수혈 담당 의사 세르게이 유딘이라는 사람이 중대한 결단을 내렸는데 그 결단이 뭐냐면 사체의 혈액을 수혈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들어가세요? 사체의 혈액을 수혈하는 것이 죽은 사람의 피를 산 사람에 공급하는 일은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원래 최초로 사체의 혈액을 수혈에 의용하려고 생각한 사람 우크라이나의 하리코프 수혈연구소의 샤모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1927년에 27년부터 이 사람이 개로 실험을 거듭한 후에 죽은 후에 10시간 정도는 혈액이 그 기능이 유지된다. 수혈이 가능하다는 것을 개를 통해서 실험으로 밝혀냈고 이를 영국의 의학 잡지 란셋에 발표를 했는데 그 유딘이라는 이 의사가 그 강의를 들은 적이 있기 때문에 그걸 딱 기억하고 있다가 마치 옆방에 6시간 전에 버스에 치여서 사망한 60세 노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죽은 지가 6시간 되었으니까 지금 자살을 기도한 동맥을 끊어버린 이 사람의 피를 이 사체에서 수혈을 한 겁니다. 이 사체에서. 다행히 이 죽은 버스에 치인 노인의 혈액형이 환자와 같았습니다. 유딘은 사체의 복강을 절개하고 하대 정맥에서 주사 바늘을 꽂아가지고 많은 양의 혈액을 그냥 끄집어내가지고 응급실로 돌아와서 응급 들어와서 지금 맥박이 뛰지 않는 동공이 희미하고 맥박이 만져지지 않는 이 환자의 팔에다 이 혈액을 그냥 주사를 했습니다. 얼마나 주사했나? 250ml 주사를 했는데 맥박이 희미하게 느껴지기 시작했고 150ml를 더 집어넣었더니만 호흡이 규칙적으로 변했고 곧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나머지 수혈을 계속 수혈을 해서 수혈이 끝날 쯤에 맥박이 확실히 만져지고 얼굴색도 좋아졌습니다. 옆에 죽은 사체의 수혈을 그어서 피를 뽑아서 이 사람을 살린 겁니다. 근데 아무런 부작용도 없었고 나머지는 부작용이 없고 환자는 이틀 후에 퇴원을 했습니다. 그 후에 모스크바 앰뷸런스들은 사망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사체들 전부 다 유딘의 병원에 집중적으로 실어 날랐습니다. 이 병원에서는 이 피를 뽑아다 쓴다는 걸 알게 돼가지고 주로 급사한 사람들의 혈액이 채취되어서 보관되었는데 문제는 혈액을 보관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혈액을 뽑아냈을 때 이 혈액을 어떻게 보관할 것인가 이것이 그래서 어쨌든 혈액을 채취하면 혈액형과 일단 그 당시에는 매독 검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체를 해부해서 다른 병이 없는지도 확인하고 혈액을 보관을 했었는데 덕분에 이 사체의 혈액 덕분에 러시아에서는 수많은 목숨을 건졌습니다. 여기서 의사들은 피해 보존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이 피를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사체의 혈액을 보존할 수 있다면 생체 혈액도 보관할 수 있다. 이건 상식이다. 이렇게 해서 이 혈액 속에다가 구연산을 집어넣었는데 그래 피가 굳지 않고 살아있더라는 겁니다. 그다음 이게 지금의 혈액 은행이 된 겁니다. 여기서 혈액 은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안 가느냐? 피가 있으면 살고 피가 없으면 죽는다. 피는 육체의 생명이다 하는 성경의 진리가 이들은 이 실험을 통해서 실제로 이 병원에서 입증이 된 겁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10절. 이스라엘의 집사람이나 너희 가운데 머무는 타국인 중에 누구든지 어떤 피를 먹으면 내가 피를 먹는 그 혼을 향해 내 얼굴을 고정하고 그를 그의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그들 가운데 타국인들이나 누구든지란 말은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과 섞인 무리들을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가나안 원주민들, 그러니까 이교도 이방인들 말고요. 가나안 원주민들과 달리 하나의 백성들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함께 사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피를 먹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피를 흘리지 말아야 되고 살인 금지죠. 짐승을 잡아먹었을 때도 그 고기는 먹어도 피를 먹으면 죽여도 그 혼을 향해 자신의 얼굴을 고정하고 그들을
그를 그의 백성 가운데 끊어버리겠다고 하셨습니다. 엄청난 명령이죠. 주님께서 엄청난 이 명령을 주신 거예요. 이 명령 에덴의 동산에서 주님이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 명령과 거의 같은 그 정도로 엄정한 명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를 먹지 말라. 피를 먹는 자는 반드시 내가 끊어버리라. 이런 거니까. 그 에덴에서 이 선악과에 관한 명령이나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에 주어진 피에 관한 명령이 거의 동격의 명령입니다. 피를 먹는 자는 죽는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 그들이 반드시 죽게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무슨 피든지 피를 먹을 때 그는 끊어집니다. 끊어진다는 것은 죽는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피든 짐승의 피든 피를 먹어서는 안 됩니다. 서양 신화나 전설에 사람의 피를 먹는 드라큘라 얘기가 나오죠. 드라큘라는 게 뭘까? 다른 거 아니에요. 사람의 피를 먹는 어떤 존재를 드라큘라라고 합니다. 물론 전설 신화입니다. 그러나 정작 짐승의 피를 먹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짐승의 피를 먹는, 그럼 사람도 드라큘라예요. 그죠? 짐승의 피를 먹는, 짐승의 피는 짐승의 생명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이 미신이 있어요. 짐승의 피를 먹으면 그 짐승의 정기를 내가 받는다. 짐승의 생명을 받는다는 어떤 그 미신 또는 그런 그게 있어서 잘 먹습니다. 저도 시골에서 사슴피 먹는 사람은 저희 시골에서 많이 봤고요. 개피 먹는 사람도 봤고, 돼지 잡는 돼지피 먹는 사람, 소피 먹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정맥에서 따서 그냥 벌컥벌컥 마시는데, 제가 그거를 봤거든요. 그 피떡을 만들어서, 피떡을 만들어서, 먹는 것도 봤고, 저는 그때 불신자였지만 본능적으로 저건 아니다. 저 짓은 해서는 안 된다는 그 의식이 그 어린애인데도 본능적으로 미친 짓이다 생각이 드는데, 그걸 하는데 그 먹는 사람들이 꼭 또 감정을 내죠. 내가 이걸 먹고 났더니 뭐 겨울에 감기가 안 걸렸다느니 뭐 멸기가 난다니 하면 그런 또 선한 감정을 하면 사람들이 속죠. 이 감정은 말이죠. 교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느 점집이 용하다고 간증하죠. 그래서 사람 끌고 가는 거죠. 뭐 했다고 했더니 뭐 애 낳았다 간증하죠. 이 간증이라는 게 위력적인 거예요. 위력적인 거. 그리고 이런 쓸데없는 간증을 내가지고 사람들에게 피를 자기만 마시는 게 아니라 남도 마시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사실 위험천만한 일인데 만약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피를 마셨다가는 끊어진다. 주님께서는 내가 피를 먹는 그 혼을 향해 내 얼굴을 고정하고 주님께서 그걸 딱 찍어놨다가 그를 그의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은 짐승의 고기를 먹어도 되지만 짐승의 짐승의 생명을 먹어서는 안 된다. 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은 방주에서 나온 노아 때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창세기 9장 4절 5절에 그러나 너희는 고기를 그것의 생명과 함께 그것의 피와 함께 먹지 말지니 그것의 생명과 함께 그것의 피와 함께 생명이 뭐라고? 피다. 피는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반드시 너희 생명의 너희 피를 요구하리니 모든 짐승의 손에서 그것을 요구할 것이요 사람의 손에서 곧 각 사람의 형제의 손에서 사람의 생명을 요구하리라. 하나님은 짐승을 푸른 채소처럼 먹을 것으로 주시면서 한 가지 금절을 가하셨는데 제재상 금절을 가하셨는데 그것의 피와 함께 먹지 말라는 겁니다. 이유는 아래에 있습니다. 11절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 11절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니라. 왜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느냐? 왜 피를 먹는 혼을 내가 끊어버리냐면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야. 피 속에 육체의 생명이 있단 말이죠. 그 육체의 생명을 취하지 말라고요. 내가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려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나니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하느니라. 피는 뭐라고? 혼을 위해 속죄한다. 이것이 목적이고 용도다 이거예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는 사실은 의학적 생물학적인 사실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어디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여기 있습니다. 피에 있다. 육체의 생명, 육체의 피에 있습니다. 육체의 피가 육체의 생명입니다. 주님께서 피를 주신 것은 먹으란 것이 아니라 제단 위에 뿌려서 혼을 속죄하게 하신 것입니다. 피는 혼을 위해 속죄합니다.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니라. 근데 육체를 가진 짐승들은 그 속에 피가 있는데 그 피에 그 생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등을 희생물로 드릴 때에 하나님 그 피를 제단 위에 뿌려서 혼을 위해 속죄하게 했습니다. 내가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려. 피의 용도는 식용이 아니고 제단 위에 뿌려서 혼을 속죄하기 위한 것이다. 피는 죄를 사함받기 위한 것입니다. 12절 그러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어떤 혼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가운데 머무는 어떤 타국인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피가 육체의 생명이고 제단 위에 뿌려 혼을 속죄하기 위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 중에 어떤 혼도 먹지 말고 이스라엘 가운데 그 어떤 타국인도 피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하셨는데 짐승의 피는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육식이 허용된 일로 변함이 없는 법입니다.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은 율법 이전에 노아에게 주어진 명령이고 율법을 통해서 확증이 되었고 신약에서 크리스천들에게 피를 먹지 말라는 권고사항이 주어졌습니다. 크리스천들의 크리스천들이 주어진 음식들에는 두 가지 금제가 있어요. 피를 먹지 말라, 술을 마시지 말라.
피를 먹지 말라. 다음으로 be not drunk. 술을 마시지 말라. 이 둘은 신약 성도에 주어진 음식규례입니다. 우리는 레위기의 음식규례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와 술에 관한 명령은 따라야 됩니다. 13절. 이스라엘 자손이나 너희 가운데 머무는 타국인 중에 누구든지 먹을 수 있는 짐승이나 날짐승을 사냥하여 잡는 자는 그것에 피를 쏟고 흙으로 그것을 덮을지나. 피는 쏟고 흙으로 그것을 덮을지 피를 덮으라 그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가운데 머무는 타국인 중에 누구든지 먹을 수 있는 짐승, 날짐승을 사냥하여 잡아들 때 그것에 피를 쏟고 흙으로 그것을 덮어야 됩니다. 광야에서는 성막 앞에서 짐승을 잡고 피를 흘렸지만 가나안 땅에서는 각자 짐승을 잡아서 피를 쏟고 그 피를 흙으로 묻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6장 54절 56절.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원한 생명이 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내 살은 참으로 양식이요 내 피는 참으로 음료이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이거 유대인들 들을 때 이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정말 이 사람 미쳤네 싶죠.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가고 나도 그 안에 거하니라 그러고 내 살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내 살을 먹고 우리 뭐 카니발도 아니고 내 피를 마시라. 율법에서 의미 금한 거잖아요. 율법에서는 짐승의 피도 먹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주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하셨단 말이죠. 이 말씀으로 인해서 유대인은 다 실족했습니다. 이 말이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느냐 이거죠. 이 말씀으로 해서 캐톨릭에서는 화채설이란 교리를 만들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고 합니다. 그들이 빵을 먹고 전병이라고 그러죠. 또 이 잔을 포도주 잔을 마실 때 그게 그냥 포도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데 그냥 화채. 사람들이 피를 못 마시니까 그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 들어가면 피가 된다는 거고 이 빵도 입속에서 넘어가면서 뭐라고요? 예수님 살로 변한다는 겁니다. 그 교리가. 그렇게 그게 이제 화채설이에요. 그들은 이제 문자적으로 예수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 이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그걸 먹고 마신다면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죠? 예, 전부 다 이제 율법을 범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식인종 된 거지. 식인종 된 거죠. 주님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피를 흘렸는데 이것은 세상 속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혼을 속죄하기 위해 자신의 피를 흘리셨는데 그분이 하나님 어린 양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 어린 양으로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셨고 피를 쏟으셨습니다. 사람의 육신의 생명은 육체의 피에 있고 영적 생명은 그리스도의 피에 있습니다. 주께서 마시라는 내 피는 그분의 피가 속죄의 피고 언약의 피고 화해의 피고 하나님의 피란 사실을 믿으라는 겁니다. 믿는 게 뭐냐? 마시는 겁니다. 믿는 것이 마시는 겁니다. 14절 이는 피가 모든 육체의 생명이기 때문이니 피가 모든 육체의 생명이기 때문이니 육체의 피는 육체의 생명을 위한 것이니라. 피는 뭐라고? 생명을 위한 것이다. 피가 생명이다. 그러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 그 육체의 피인즉 누군지 피를 먹는 자는 끊어지리라. 주님께서 엄정하게 11절 14절에 경고를 하신 겁니다. 피는 육체의 생명이란 말씀 영적 진리일 뿐 아니라 과학적 사실입니다. 육체의 피는 육체의 생명을 위한 것입니다. 사슴의 피는 사슴의 생명을 위한 것이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소의 피는 소를 위한 것, 소의 생명을 위한 것입니다. 양의 피는 양을 위한 겁니다. 이 피를 사람이 먹는 것은 짐승의 피를 사람의 생명을 위해 몸속으로 들인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먹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사람이 짐승의 피를 통해서 짐승의 생명을 취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의 피, 그분의 생명을 통해 살아야 됩니다. 주께서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이겁니다. 모든 육체의 생명, 그 육체의 피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피를 먹는 자는 끊어집니다. 이 시간 피에 관한 성경의 진리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은 살아있습니다. 성경은 피의 책입니다. 성경을 칼로 베면 피가 툭툭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 어디를 배워도 피가 나오듯이 성경 어느 부분을 배워도 피가 나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서 피가 흘렀는데 계시록에서는 그 피가 말고피까지 차오릅니다. 말을 타신 주님의 옷이 피로 적셔질 정도로 피가 흥건히 나옵니다. 하나님 성경에서 700회 이상 피란 단어를 사용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이 피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갖도록 하셨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대속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들은 피가 나오면 자꾸 회피합니다. 신약 성경의 기자들은 피란 단어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단어보다 3배나 많이 사용했고 죽음이라는 단어보다 5배나 자주 사용했습니다. 이 중에 전체로 독특한 피는 하나님의 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의 피는 귀한 피, precious blood입니다. 귀한 피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이 피는 어디서도 구할 수 없는 피이기 때문에 딱 인류의 한 분에게만 있는 피예요. 인류 역사에 딱 한 명에게만 나온 피, 귀한 피, 젖먹고 흠없는 어린 양의 피다 말이죠.
베드로 1장 18절 19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토를 물려받은 헛된 행실과 너희가 대속받은 것은 금이나 은이나 썩을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구속받은 것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보배로운 피가 뭐냐면 precious blood. 그리스도의 피는 precious blood. 귀한 피다. 이걸 희귀하고 독특한 피죠. 이걸 어디서도 구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피입니다. 피란 피는 다 귀한 피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어느 누구에게서도 어느 창조물에게서 구할 수 없는 피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구할 수 없는, 어디서도 구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죄도 없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아주 깨끗한 피단 말입니다. 이 피는 하나님의 피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따르면 이 피는 하나님의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그 효력이 영원무하기 때문에 보배로운 피라고 합니다. 이 피는 모든 사람의 죄를 다 구속할 수 있는 피입니다. 이 피가 귀한 이유는 흠도 없고 점도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피는 흠 없고 점 없는 피입니다. 이 피는 누구에게나 적용되고 이 피만 들어가면 그 사람의 몸이 아니라 그 사람의 혼을 완전히 정상으로 치유해 줍니다. 한 줌의 피에도 500만 개의 적혈구가 있고 30만 개의 혈소판이 있고 7천 개의 백혈구가 있습니다. 피 속에 살아있는 생명체가 바다처럼 넘쳐릅니다. 우리 예수로의 피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피입니다. 이 피를 믿는 사람은 다 살아납니다. 이 피를 믿는 사람은 다 살아나요. 그리스도의 피는 깨끗하게 하는 피입니다. cleansing blood 또는 purifying blood라고 합니다. 물로 씻어서 정결케 되는 것이 있고, 뭐 화학 물질을 써서 깨끗하게 하는 것이 있지만, 피로서만 정결케 되는 것이 있습니다. 피로서만 정결케 되는 것. 기름을 써도 안 되고, 화학약품을 세제를 써도 안 되고, 뭐 천연소다를 쓰고, 비누를 써도 뭘 써도 안 되는데, 이 피로서만 깨끗하게 되는 것. 그 죄입니다. 우리의 죄와 불법은 예수로의 피로서만 깨끗하게 됩니다. 혼과 양심, 마음은 피로서 정결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서 깨끗하게 되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그 무엇으로도 죄가 씻기지 않습니다. 계시록 1장 5절에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로부터 우리를 씻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로부터 우리를 씻으시고 Are you washed? Are you washed? 네 씻었냐? 너 씻음 받았냐? 이 말이죠. From the sin. 죄로부터 당신은 씻음 받았습니까? 자주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은 죄로부터 씻음 받았습니까? 이건 계시록 1장 5절에 우리를 사랑하다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도 우리를 씻으시고 이 말씀. 그분께서 He washed us from the sin with His blood.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셨다 이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씻겼다고 말씀합니까? 자신의 피로. 우리를 사랑하다 자신의 피로 with His blood.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도 우리를 씻으셨다 이거예요. 계시록 7장 14절 이 사람들은 큰 환난로부터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로 자기 예복을 씻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로 씻었다. 육체 속에 있는 피의 기능 가운데 하나는 몸을 깨끗하게 해주는 겁니다. 피는 영양을 공급해주고 산소를 공급해주고 노폐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피는 심장에서 생성되어 몸의 구석구석마다 구석구석 마디마디를 돕니다. 이 피가 여행하는 거리가 무려 6만 마일이나 됩니다. 머리카락이 10분의 1보다 작은 모세혈관을 통과하며 이산화탄소는 음식물에 노폐물 등을 걸러냅니다. 몸의 치명적인 독소는 체외로 내보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23초 만에 한 바퀴를 다 돌고 다시 심장으로 돌아가서 또 돕니다. 보통 적혈구는 이런 운동을 4개월 동안에 50만 번 수행합니다. 죄는 영혼을 병들게 하고 더럽게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는 이런 죄의 독소를 제거하고 마음과 양심을 정결하게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자신을 정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 그리스도의 피는 깨끗하게 하는 피다 이거죠. 양심이 더러워질 때마다 내 생각이나 마음의 상상이 더러워질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로 정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유일한 물질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로의 피입니다. 피도 짐승이나 사람의 피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의 피만이 죄를 깨끗이 씻고 제거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하기를 요한일서 1장 7절에 만일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거리면 우리가 서로 사귐 있고 그분의 아들 예수로의 피가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니라. 피가 깨끗하게 한다. 다음 예수로의 피는 화목케 하는 피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피, 화평의 피다 이 말이에요. 누구와 누구를 화목케 합니까? 하나님과 죄인이었던 우리를 화해케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게 합니다. 로마 3장 25절에
이 예수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화해 언물로 제시하셨으니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 화해 언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사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심이요. 예수 그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진노를 거두셨습니다. 저주를 거두셨습니다. 로마서 5장 9절. 그럼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선즉 더욱더 그분을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라. 뭘로?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피가 아니면 다른 무엇으로도 죄인이 의롭게 될 수가 없고 하나님과 화해할 수가 없습니다. 골로새 1장 20절.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화평을 이루사 모든 것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분을 말미암아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피를 통하여.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사람들은 십자가의 피 없이 이 세상에 평화를 정착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게 종교입니다. 그들이 정치인들이 오늘 정치인들이 맨날 평화를 외치죠. 응? 자기가 세상에 평화를 가져올 것처럼. 그리고 종교인들은 늘 평화를 외칩니다. 예수의 피가 없는 화평 있을 수 없는 겁니다. 피가 없는 화해 이건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유엔을 만들고 평화기구를 만들고 뭐 평화유지구를 만들고 정치적 경제적 공동체를 만들고 각종 교류를 하면서 화평을 이루자고 합니다. 서로 화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분쟁이 그치질 않습니다. 분쟁이 그치죠. 좀처럼 화해 화평이 되질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라와 나라 사이, 단체와 단체 사이,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십자가의 피가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피가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피가 없고 부족한 곳에 다툼과 원망이 있고 불화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피가 흐르지 않으면 즉시 육신의 행위들이 나오고 죄의 독소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피가 있어야 됩니다. 피가 있어야 돼요. 피가 있어야 화평이 있습니다. 피가 있는 것에 화평이,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것에 화평이 있다. 예. 다음 예수의 피로 우리는 가까워집니다. 에베소 2장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떨어지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는 가까워졌다. 뭐가 가까워졌죠?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그리고 우리는 유대인들과도 가까워졌습니다. 우리는 이웃들과 가까워졌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군가와 가까워졌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다. 그리스도의 피는 원수된 것들을 모두 허물어 버립니다. 남녀 사이의 성별의 차별, 우리가 뭐 유대인, 에이시언, 아니면 백인, 흑인, 이 인종의 차별, 컬러, 아니면 신분의 차이. 하여튼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 피로 말미암아 허물어집니다. 벽이 허물어져. 신분의 개입이나 어떤 벽이 허물어져요. 뭐 베를린 장벽이 허물어졌다 그러죠. 베를린 장벽이 허물어졌다가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인종, 성별, 지역, 아니면 뭐 신분, 지위, 언어, 뭐 종교 모든 부분에서 허물어집니다. 근데 요즘은 뭐 어때 크리스천들도 뭐 정치 색깔로 뭐 하고 벽을 세우니까 벽이 허물어져야 되는데 벽을 세워요. 예수 믿으면 이 중일 전쟁 때 중국의 크리스천하고 일본의 크리스천들 어땠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나치가 유럽처럼 할 때 유럽의 크리스천들은 어땠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원수잖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지체들은 전부 다 뭐 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가 전쟁 중인데도 말이야 그리스도의 지체들 안에는 뭐가 있다? 친밀함과 가까움. 그러면 가까워졌느니라. 그 하나님과 친교를 가능하게. 지금 유대 땅에서는 옆에 피에로가 있죠. 팔레타인 해방 자치기구, 팔레타인 자치기구 있는데 피에로가 유대인들이 뭐 완전 원수지가 있죠. 한일 관계하고 문제가 차이가 아니면 그 지금도 맨날 싸우니까 피 터지게 싸우니까. 근데 유일하게 유대인하고 팔레타인이 화기애애하게 사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 팔레타인 사람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지역에서 그 맨날 분쟁과 싸움 중에서도 그들과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친교가 가능해요. 친교가 가능합니다. 그 예수의 피는 모든 사람들 하여금 서로 친교를 가능하게 합니다. 예수의 피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가까워지고 피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친교를 나누고 싶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부부간에, 형제지간에, 이웃간에 깊은 친교를 나누고 더 가까운 사이가 되고 싶다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정의나 의리는 물론이고 공통의 관심사, 같은 수준의 지적 대화 능력, 비슷한 성향 뭐 이런 것을 중요시 여기겠지만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 니도 예수의 피를 믿느냐? 니도 예수의 피로 씻음 받았느냐? 나도 씻음 받았다. 이 둘의 이 친밀함, 이 둘이 가까움, 이것은 뭐 같은 공동의 이익, 공동의 관심사, 공동의 가치관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능가하는
친밀감을 주는 겁니다. 사람들은 때로 성격 차이든지 가치관의 차이로 헤어지고 다투고 불화하고 갈라서고 싸우지만 사실은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가까워지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가까워지면 그런 것들은 뭐가 되느냐? 다양성이 됩니다. 갈등의 요소가 되는 것이 갈등의 요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내하고 나하고 차이는 뭐가 된다고 그때부터는 다양성이 되고 그는 뭐냐? 풍부함이 되는 거예요. 다행이다. 내가 성격이 같지 않았어요. 그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응? 근데 그 피가 사라진 순간에 뭐가 된 거죠? 그건 다툼이 돼요. 싸움이 돼요. 그 갈등은 뭐냐? 뭐 성격 차이니 뭐냐 하는데 파탄이 온다고요. 예수의 피가 굉장히 중요한 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피로 인해서 성도 안에 이 그의 피가 있을 때는 각 성도 다 다른데 그것은 뭡니까? 컬러풀하게 된 거예요. 다양성이라고는. 그거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풍성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 그것이 없으면 뭐 되는 거냐? 이게 하나가 돼야 되는데 도무지 하나가 못 되냐 하면서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응? 우리는 뭐 궁극주의도 아니고 전체주의도 아닌데 다들 가치관이 다르죠. 근데 중요한 가치관은 뭐냐면 예수의 마인드, 한 영, 한 믿음. 여기서 그리스도 같은 가치관과 같은 성향 맞으면 되는 것이지, 니하고 나 같을 필요 없어요. 그건 뭐 같을 필요가 없지. 하나님이 다 다르게 지으셨는데, 당연히 달라야지. 니하고 나하고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우리가 같다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같은 것, 그걸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전부 다 나를 따르라 하면서 전부 다 나와 같게 되길 바라면서 뭐 이렇게 남들한테 자기의 가치관을 강요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그리스도의 피다. 모든 피는 예수의 피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4절 그분께서 의뢰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고 세상속 언약의 피니라. 세상속 언약의 피니라 하는데 주님의 피는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주님의 피와 죽으심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누구라도 이 피를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 피를 믿으면 돼요. 켈빈이 주장한 것처럼 예정된 사람들, 택함받은 사람들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것이 아니라 이걸 뭐라 그러죠? 제한 속죄설이라고 그래요. Limited Atonement. 예수님의 피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흘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정하고 택정하고 은총을 입은 사람들만을 위해서 피를 흘렸다. 이거 완전히 이런 이단이 없습니다. 켈빈 같은 이단이 없어요, 사실은. 그 켈빈을 이제 시조로 삼는 게 이제 한국의 장로교인데 예수님의 피는 뭐라 보편타당 모든 사람을 위한 겁니다. 모든 죄인들을 위한 거예요. 응?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택함받은 사람, 예정된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렸다고 하신 것이 아니고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해서 흘리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시카고의 어떤 늙은 목사, 은퇴한 목사님이 나한테 자꾸 이메일을 보내가지고 내가 왜 켈빈주의가 아니냐고 나 참 기가 그 킹제임 성경을 알게 돼서 믿는 분인데 제가 아주 젊은 목사로 생각했나 봐요. 내 나이가 벌써 50이 넘었는데 아직도 30대인 줄 아는지 젊은 목사 한 수 가르치겠다고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심을 한번 하고 혼을 냈는데 나는 그분 나이가 그렇게 많은 줄 몰라. 완전 은퇴한 목사님이래요. 막 근데 계속 뭐 카톡으로 이것저것 보내주고 막 그랬어요. 지금 내가 끊어버렸어요. 이게 내가 그런 이단은 없다. 예수님의 피를 제한 속죄설이라는 것만큼 뭐 구원 예정도 황당한 건 마찬가지지만 제한 속죄란 만큼 신성모독적인 말은 없다. 그런 교리는 없다 이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요한일서 2장 2절에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는 우리의 죄들뿐만 아니고 구원받은 자들 죄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라. 그리고 고린도서 5장 14, 15절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다고요. 디모데서 2장 6절도 모든 사람을 위하여. 히브리서 2장 9절 모든 사람을 위하여. 히브리서 10장 10절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항상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다 이거예요. 제한 속죄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제한 속죄가 있다. 예수님의 죽으심 그분의 피는 결코 예정된 사람, 택정받은 사람만이 아니다. 근데 오늘 뭐 장로교회 교인들은 특히 목사들 중에서는 이것을 굉장히 철석같이 굳게 믿고 있어요. 나도 킹제임 성경을 쓰지만 하면서 다 이단입니다. 나 이단이에요. 물론 그 사람 볼 때 내가 이단이겠지만. 다음 그리스도의 피는 뭐 능력의 피입니다. 권능의 피다. Blood power. 계시록 12장 11절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거의 말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이 이겼다 할 때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거의 말로. 그 피와 말씀이죠.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거의 말로 그들을 이겼으니
그건 죽기가 자기 생을 사랑하지 않아서다. 성도가 원수 마귀를 이기는데 어린 양의 피와 증거의 말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피는 능력의 피고 승리의 피입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검이죠. 말씀이 공격력 무기라면 피는 가장 강력한 방어용 무기입니다. 피를 믿는 믿음이야말로 성경에서 말한 믿음의 방패인 겁니다. 피가 없으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죄를 이기려면 반드시 피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피가 없는 제사가 아무런 소용이 없었듯이 피를 믿지 않는 믿음은 종교고 자기의에 불과합니다. 어린 양의 피가 없는 믿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건 가증스러운 마귀의 제사에 불과합니다. 모든 이교도들의 제사를 보십시오. 그들은 피가 없습니다. 그들에는 오직 땀만 있습니다. 땀과 정성. 피가 있는 종교는 모두 더러운 컬트 집단들입니다. 그들은 인신공양을 드립니다. 주 예수로서 흘리신 피 외에 어떤 피도 주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피만이 권능의 피, 그리고 순수한 깨끗한 피, 점 없는 피, 귀한 피, 그분만 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유일한 피입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고 속죄할 수 있는 유일한 피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피는 값주고 사신 피, 값주고 사신 피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먹이게 하셨나니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이랬죠. God his own blood. 하나님 자신의 피라. 하나님의 교회,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먹이게 하였다. 주님의 피는 교회를 사는데 지불된 값진 피입니다. 교회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거듭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를 통해 값을 주고 사셨습니다. 우리는 주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주의 소유입니다. 마귀는 하나님께 세상 영광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돈을 요구하지 않고 독생자의 피를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요구대로 자신의 피를 몽땅 내주고 우리를 사신 겁니다. 어떤 분은 사람이 물건이냐 사고 팔기에 이렇게 반발하겠지만 노예 무역은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으며 앞으로도 있습니다. 계시록 8장 13절에 보면 사람의 혼을 주고 사고 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장에서. 마귀는 사람들 모두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의 사슬로 묶어두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전자조회나 첨단 장비보다 더 강력한 사슬이어서 아무도 이것을 끊고 자유와 해방을 선하지 못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능에서 자신을 스스로 끊고 해방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자유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셨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7장 3절에 고린도서 6장 20절 이는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음이니라. 그런데 하나님 보신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다. 누가?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다. 고린도전서 7장 3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으니 너희는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다. 우리는 값주고 사신받은 하나님의 소유다요. I belong to the Lord. 나는 주께 속했다. 네. 나의 신분이나 지위 모든 게 주께 속했다. 난 주의 것이다. 이거. 그게 하나님의 것이 너의 영과 몸. 그렇죠. 우리 영과 몸이 다 주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미리 예정하신 피, 미리 정해진 피입니다. 예수님 흘리신 피는 사고로 흘리는 피도 아니고 우연도 아닙니다. 이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해 두신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8절 땅에 가는 자들이 다 그에게 경배하리고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라.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르죠. 주님 흘리신 피는 미리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미 에덴에서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를 통한 구원을 예표적으로 보여주었고 구약의 모든 제사제도는 어린 양의 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린 양의 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피가 중요합니다. 그분 흘리신 피가 중요해요. 피를 거부하는 성경들이 속출하고 그 피를 마치 사람의 피인 것처럼 교묘히 위장하는 가르침이 많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피를 믿는 바른 믿음, 그분의 피가 바로 귀한 피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피고 깨끗하게 하는 피고 권능의 피고 양심을 정결하게 하는 피고 하나님 자신의 피다. 하나님 자신의 피다. 이 주님의 피를 믿는 바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피에 대한 바른 믿음이 없이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을 바로 섬길 수도 없습니다. 이 피가 우리의 마음, 양심과 이 생각을, 마음을 정결케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돼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성령을 믿으면서도 예수의 십자가 피에 대한 문자적인 믿음이 없고 단지 그냥 기독교 정신, 그냥 희생 정신, 하나님의 사랑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자들은 결코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 피가 문자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하나님과 가깝게 하고 화평하게 하고 이 모든 실제적인 이 문자적으로 이 효력 있는 피의 능력을 내가 믿어야 된다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으셨다. 우리가 그런 그 희생 정신을 본받자, 뭐 사랑을 본받자 이런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피는 문자 그대로 그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를 통해서만 죄의 용서 구속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가 그 사랑한 자 안에서 그분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하여 대속고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 뭘 통해서요? 그분의 피를 통하여 through his blood we have redemption. 그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대속, 그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 죄의 용서는 피 없이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redemption이라는 것은 redeem이라는 거, redemption. 이것은 피가 없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죄의 사면, 죄의 용서, 그것도 마찬가지죠. 죄의 용서, forgiveness of sins. 이것은 피가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피를 통하여, 그분의 피를 통하여. 누구 피요? 그분의 피를 통해. 짐승의 피도 아니고 어떤 사람들의 피가 아닙니다. 그분의 피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대속은 오직 그분의 피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가르침이나 어떤 십계명의 율법이나 어떤 위대한 가르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흘리신 그분의 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피를 통해서. 골로새 1장 14절 이 아들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하여 대속고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그분의 피를 통하여 through his blood. 이 현대여권들, 이 개혁성경에만 봐도 이 피를 통하여 이 중요한 말이 삭제되고 없습니다. 피가 없는 성경이 되어버린 겁니다. 피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없는 거지 뭐, nothing이죠. 그래서 이 피를 통해서만 화해가 있습니다. 골로새 1장 20절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화평을 이루사 모든 것,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피를 통한 화평이 아니면 그 화평은 거짓 평안입니다. 예수 그의 피를 통한 그 피를 믿는 믿음을 말미암아서 내 안에 하나님의 화평이 깃드는 겁니다. 다음 주님은 피를 통해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십니다. 히브리 13장 20절 21절 이제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죽은 자로서 다시 이끌어내신 화평의 하나님께서 영존하는 언약의 피를 통하여 모든 선한 일에서 너희를 완전하게 하사 자신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자신의 눈앞에서 매우 기쁜 것을 예수를 통하여 너희 안에서 이루시길 원하노라. 영광이 그분께 영원 목적이길 원하노라. 여러분 영존한 언약의 피를 통하여 너희를 완전하게 하사 언약의 피를 통하여 피를 통해서만 주님과 우리는 교제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분의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주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주님의 피가 하나님의 피고 완전한 속죄의 피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빵을 나누고 잔을 나누는 것은 이 바로 피의 교제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우리가 축복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피를 함께 나누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나누는 빵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나누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축복하는 그 축복의 자는 말 그래서 피를 함께 나누는 것이다. 우리가 주에 만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찬식하는 것도 피를 함께 나누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피를 통해서만 교제가 있다. 피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왕자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피가 없이는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왕자 앞으로 담대히 언제든지 아무 때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히브리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게 되었나니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예수님의 뭘 힘입어요? 피를 힘입어서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게 돼요. 우리가 들어간다고요. 이는 우리의 기도 생활의 기본이 주님의 피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영적 제사장으로서 지성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피 없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누구의 피? 예수의 피.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유일한 근거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히브리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롭고 필요한 때에 도우신 은혜를 얻기에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 뭘 가지고 나가라고요? 우리가 행하는 어떤 선한 행실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인격을 가지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갈 때 항상 뭘 가지고 나간다? 그분의 피를 힘입어 나간다요. 그러니까 기도의 근거는 뭐냐? 내가 오늘 아니면 내가 지난주에 아니면 한 달 동안 아니면 최근에 너무나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고 경건하게 잘 살았던 것 같아서 담대히 죽게 나가는 게 아니고 피를 가지고 주님의 피를 힘입어 나가는 겁니다. 내가
오늘 아니면 지난주에 한 달 동안 좀 너무 엉망진창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못 나간다. 아닙니다. 나의 행실이 너무 개판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구나. 피를 가지고 나가면 됩니다. 피를 가지고. 우리의 행실의 근거에서, 나의 삶의 근거에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예수께서 흘리신 피를 근거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기도 생활의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그 피를 믿는다면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도 막히죠. 자신의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기도도 막혀요. 기도도 안 나오고 어떨 때는 그렇죠. 왜? 그 근거가 뭐죠? 예, 나의 자신이기 때문에. 예. 회개를 하려도 회개도 말이 안 열린다. 입이 잘 안 열린다. 기도하려도. 왜? 그럼 뭐냐면 내 자신의 나자 모르게 현재 그 근거가 뭐냐면 내 자신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게 되는 건데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나간다면 뭐 that's okay. 다시 레위기로 하셨어요. 15절. 레위기 17장 15절.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는 혼은 너희 나라 사람이든지 사구인이든지 다 자기 옷을 빨고 또 물로 목을 것이며 저녁까지 보자고 그 뒤에 정결하더니요. 피를 먹지 말라. 이건 한 가지 끝났고 이제 스스로 죽은 것, 뭐 자연사한 것이죠. 자연사한 것 또는 짐승에 찢긴 것 아니면 사자나 뭐 곰이나 이런 것에 찢겨 아니면 다른 짐승들이 공격을 받아가지고 찢겨 죽은 것 이런 것들을 먹는 혼은 말이죠. 너희 나라 사람이든지 사구이든지 다 자기 옷을 빨고 이 부정한 짐승을 먹지 말라 이 말이죠. 그런 사체를 먹지 말라고요. 또 물로 목욕할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뒤에 정결하려니 와요. 짐승들 중에서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 찢긴 짐승은 다른 짐승들에 찢겨 죽은 짐승은 부정한 것입니다. 율법은 이런 짐승들을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정한 짐승을 먹게 되면 그런 부정하게 되어서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목욕해야 됩니다.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뒤에 정결해야 됩니다. 이건 음식규례죠. 이거는 16절 그가 그것들을 빨지 아니하거나 그런 걸 먹어놓고도 부정한 걸 먹어놓고도 그것을 빨지 아니하거나 자기 살을 씻지 아니하면 자기 불복을 담당하리라. 책임지라 이 말. 하나님께서 징계나 심판을 내리시는데 거기는 자기가 불복을 담당해야 됩니다. 만약 그가 스스로 죽은 짐승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고도 옷을 빨지 않고 물로 자기 살을 씻지 않으면 그는 자기 불복을 담당하리라. 이렇게 불복을 담당해야 됩니다. 주께서 부정함을 씻고 정결하게 되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거부하면 불법 부정은 제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면 정결하게 되려니와 정결하게 되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그 정결하게 되는 방법을 거부한다. 이거 믿지 않고 거부한다. 그러면 정결하게 되는 방법은 없어지는 거죠. 불법을 담당해야 된다.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의 피를 믿는 거예요. 그 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고 말씀의 물로 씻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새롭게 하시면 우리가 다시 새롭게 되는 거,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받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우리의 양심과 마음, 생각이 언제나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험한 세상에서, 이 더러운 세상에서 살기가 점점 더 세상이 동화가 되겠죠. 그러면서 나중에 더러워져도 모릅니다. 웬만큼 더러워지면 그때부터 익숙해져 가지고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같은 날 오면 제 차가 색깔이 그레이라 가지고 웬만큼 먼지 묻어도 괜찮아요. 근데 저기 햇빛이 쫙 비치면 먼지가 그냥 밖에도 먼지가 가득하고 안에 열어도 안에도 가득하고 근데 햇빛 안 비치면 괜찮아요. 햇빛 안 비치면 깨끗해 보이고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햇빛이 딱 비치면 그래요. 제가 우리 애들한테 그랬는데 이게 빛이 비친다는 게 이런 것이다 이거예요. 그 말씀의 빛이 나에게 강하게 비치면 비칠수록 나는 내 자신의 더러운 것,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되고 잘 알게 되죠. 그런데 이제 너희들이 별로 죄가 없다고 하는 건 너희들 항상 어두운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뜻이다. 응? 근데 아무것도 아닌 것에 대해서 그렇게 죄에 대해 민감을 갖고 있는 것은 나한테 빛이 강하게 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빛이 강하게 이걸 어떻게 닦아낼 것인가요? 어떻게 씻어낼 것인가? 예수의 피로 씻어낸다 이 말입니다. 피로 씻어낸. 주의 피로 나를 덮으소서. 주의 피로 나를 씻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모든 죄로부터 씻으시리니. 이것이 바로 오늘 요한일서 계시록 1장 5절, 요한일서 1장 7절, 1장 9절, 에베소 1장 7절, 골로새 1장 14절, 그냥 쭉 나가네요. 여기 다 있어요. 이 말씀들을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시고,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이 속죄의 피에, 하나님의 피이신 어린 양의 보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고 거룩하신 주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피, 예수께서 흘리신 그 보혈에 대해서 아버지 성경의 기록을 증언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유일무이한 참 이 세상에서 정결한 피, 하나님 자신의 피, 우리 위해서 참 우리의 죄를 씻어주고 양심을 깨끗하게 해주는 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며 죄를 이기게 해주고 마귀로 이기게 해주고 하나님과 가깝게 해주고 모든 것에 화평케 하는 그 피, 아버지 하나님 그 피에 대해서 증언했습니다. 저희가 이 피를 믿는 믿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 피를 이 주께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피, 주의 몸에서 다 쏟아내신 그 피로 이루어진 그 일들에 대해서 저희가 묵상하고 그 일들에 대해서 저희가 깊이 생각하고 믿게 하여 주셔서 아니 피의 효능이 효과적으로 저희 속에서 일하게 해 주시고 저 육신의 몸에 육신의 피가 흐르듯이 아버지 저희 속에 예수의 피가 언제나 흘러넘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전나인 주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피를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께 늘 나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